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악한 마귀가 일을 하지요. 마귀가 일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공격하는 이 공격을 한다, 나를 괴롭힌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 그러겠습니까?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번민을 준다든지, 또 괴롭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일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마귀가 그냥 미친 듯이 날뛰면서 이렇게 마귀의 역사구나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이제 설명이 될 것처럼 오히려 마귀가 차분하게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전략을 짜서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주도 면밀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길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놀라운 지혜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그분 의지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결론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마귀의 괴계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귀의 악한 괴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략이 마귀의 전략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귀를 지금 글씨를 잘못 써놨네요. 하나님의 전략이 마귀의 전략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중에 이 마귀의 전략적 괴롭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말하는 만큼 이상하게 나를 주도하면서 이렇게 줄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어떤 운명이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붙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저렇게 가면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 민족,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기일을 정했습니다. 어떤 날을 하는 게 좋을까? 기일도 길이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 이 일을 처리하면 가장 어떤 그 점괘가 좋은 날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비를 뽑은 것이죠. 이 부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여서 이제 뽑은 날이 언제냐? 딱 여기서 이 제비 뽑은 날로부터 12개월 되는 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많은 기간을 이렇게 동떨어지게 했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긴 기간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도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 날짜를 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이사를 해야 되죠? 손 없는 날 해야 되나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손 있는 날 하셔가지고 좀 싸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 없는 날 그런 거 없습니다. 윤달 뭐 피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미신이죠. 왜 손이라는 게 귀신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이 많은 날은 결혼식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 있는 날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 그런 미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된다. 제가 손 있는 날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싸게 합니다, 확실히. 그런 날들을 정하는 것들이 약간 미신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이 하만도 이 미신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점괘 보듯이 제비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 대신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뭔가 확신하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어떤 미신이 있었겠죠. 여기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 우상을 의지해서 제비 뽑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를 이 총리 대신 자리까지 인도하신 자기의 그 우상이 또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악한 일에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걸 믿고 제비 뽑기 해서 좋은 날을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언제로 합니까? 아달월 14일 날을 뽑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그 주석의 정확한 그 어떤 그 날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날은 히브리인들의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제 뭐죠?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려고 잔치를 벌이는 그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 민족 사람들이 이 하만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날이 되어지는 그런 제비뽑기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온 이 페르시아에 이렇게 전파하게 되고 날이 되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어떤 시행령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날짜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마음이 번민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 기간 동안이지만 사실은 그런 상징성도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 이 일이 하만에게 있어서는 긴 시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그 공작하는 일이 실패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제비 뽑은 날을 정하고 이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도리어 괴로움이 되었죠.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실 때 굉장히 긴 기간을 두시고 그 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실 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추측컨대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막 큰 시험이 막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소관이고요. 그 긴 기간을 하나님께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뭔가를 행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을 조롱하는 자들이 정한 날은 도리어 그들에게는 나중에 이 결과적으로 심판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은 자랑일 것 같지만 하나님 오실 그날에는 그것으로 도리어 그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트를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칼로 흥한 자를 칼로 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조롱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조롱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도리어 조롱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 하만의 괴계와 이러한 그 날짜를 뽑은 것들, 또 우상의 그러한 마귀의 전략 앞에 우리가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뒤집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두 사람만 합심하여 기도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 합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이 하려는 일에 승인을 얻기 위해서 설득작전을 펼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요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이 흩어져 지내는, 분리되어 지내는, 그러니까 힘없는 그런 권력적으로 파워가 없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흩어져 거하는데.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거짓말로 해주는 게 뭡니까? 법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백성이 흩어져 거한다, 힘이 없다라는 얘기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코리아 타운을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소외당하지 않고 또 약하지 않은 집단적인 힘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도 어디 가든지 차이나타운 만들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뭐 요즘 TV 광고에도 뭉쳐야 갑이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좀 뭉쳐야 힘이 있고 권력이 생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 차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조합 만드는 거예요.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내야 된다. 물론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뭉치면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함께 뭉치면요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서 안에서 서로 뭉치면요 엄청난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 뭉치는 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죠? 우리는 뭉쳐야 갑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뭉쳐야 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힘을 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혼자라는 말보다는 여기 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명. 두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네. 여기서도 뭐 세 겹줄이라고 말하지만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른 이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많이 모이지 않는 어떤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2월달 넘어가면서 어떤 임원을 맡으신 분들 각 어떤 그룹에 작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역이라든지 또는 교육 부서라든지 그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사역이 좀 팍팍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만 뭉치십시오. 그 부서에서 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붙잡고 이 부서를 위해서 우리 목숨 다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두 사람만 의기투합하면요 큰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뭉쳤습니다.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뭉쳤어요. 물론 위치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문지기이고 한 사람은 그 궁 안에 왕비로 있습니다. 신분 차이도 엄청나죠. 그런데 뭉쳤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맡은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스파크를 이렇게 불꽃을 내고 어떤 동력을 얻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마음을 이 모이지 않는 공동체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한 사람 붙잡고 두 사람이 뭉쳐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부서가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공동체의 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적 동거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가정을 이루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또 가족들이 생기면 세 사람, 네 사람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작은 숫자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저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져 지내고 그래서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혹 두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는 허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이 악한 설득 작전에서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법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보시면요, 그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법률, 이제 막 생긴 그 법률 하나를 어겼을 뿐인데 왕의 법률을 다 안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이 다르대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용납하면 왕에게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장에서 살펴보시면 모르드게가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 하던 일을 고발하여서 왕을 지켜주었습니다. 왕에게 무익한 자가 아니죠. 엄청난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에 큰 선한 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교회가 나라에 무엇을 하느냐? 너희는 세금도 안 내면서.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국가의 이 여러 가지 국가가 다 해주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부금 액수로만 따져도 어느 종교 단체도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돕는 것, 물자 구호 돕는 것, 국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세마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죠. 오로지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만 딱딱 집어내서 교회가 이러지 않느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믿는 자들은 무익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지금 이 전쟁의 위협 또 여러 가지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혼란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5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 이거 마치는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이요,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언지를 주셨는데요. 오늘이 그 안중근 의사 서거일입니다. 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쏴서 저는 자꾸 헷갈리는데 윤봉길 의사하고 헷갈리는 역사 의식을 잘 많이 갖고 있지 못한 부족함이 있지만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아무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공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뤘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그렇게 애쓰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로 이 믿는 자들이 세상에 무익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속입니다. 허상이죠. 거짓말들입니다. 이 세상 권력들은 거짓으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거짓으로서, 왜냐하면 진리로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에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서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까 수산성은 어지러웠습니다. 반면에 왕은 하만과 함께 마셨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2절 보시면요, 서기관이 소집되고 조서가 쓰이고 각 지방 언어로 쓰이고 인쳐지고, 이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이 동사들이 소집되고 쓰이고 인쳐지고, 이게 다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돼버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비정한 운명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금 굉장히 비참하고 비정한 상태로 수동형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이렇게 슬프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은 것인가? 우리를 포로로 파신 것만으로도 부족하신 것인가? 아마 이런 낙담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 겹쳐서 불행이 닥쳐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낙심이 또 다른 낙심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만듭니다. 낙심이 배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고난 중에 버티고 있던 믿음마저도 넘어뜨려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또 다른 일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는, 그때는 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지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15절에 보시면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지럽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엘서 1장 18절에 나온 이런 단어입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짐승들이 당황해하는 겁니다. 당황해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이죠. 제가 이제 아영이 아이니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뭘 할 줄 압니까? 뭐 라면이라도 자기들이 끓여서 먹을 줄 알겠습니까? 근데 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이가요, 당황을 해요. 누군가가 자기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황을 하니까 울어요. 그냥 밥 주세요라고 뭐라고 이 언어를 표현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울어버립니다. 당황해서.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가 아파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냥 울어요. 오직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상황이 다 당황스럽고 다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울다가도 울음이 안 통하면 막 소스라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스라칠 때 깨가지고 아유 알았어 챙겨주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한 거예요. 이런 경험, 이런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 매뉴얼이 없는 거죠. 그런 당황함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왕은 어떻습니까? 마신다라고 해요. 하만과 함께 마셨더라.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나라의 통치자가 지금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몰라요. 어떤 민족인데 그냥 그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민족을 네 마음대로 해라. 압니까? 모르죠. 자기 왕후의 민족인데, 자기 아내가 소속된 민족인데 그 민족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그 권력이 허상 속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왕이 알겠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 권력이라는 것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이 이래요. 권력과 힘,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번지르르한 모습을 갖고 있고 권력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무지함,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무능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얼마든지 거짓말이 통하고 거짓말한 것들이 힘이 되고 또 다른 전략이 되고 전술이 되고 그런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제 곧 있으면 선거가 일어나는데 선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우리 얼마든지 쉽게 속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속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은요, 사실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 잘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 허상이에요. 실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이 실제입니까?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간구함이 그게 실제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권사님들, 어르신 권사님들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러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따로 뭐 힘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나 하시는 거지.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간혹 그렇게 너무 짚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실제고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 그것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실제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다 허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간구와 기도가 일하고 실제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왕후의 자리나 나중에 갖게 될 총리 대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정절입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에너지고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연약함 가운데서 겨우 그저 부여잡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실제가 무엇입니까? 요즘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이방 땅에서 단 둘이지만 믿음 지키며 의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하며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 믿음, 이 소그룹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에너지, 이 믿음이 실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을 좀 좋은 데 못 가고 또 취직을 아주 번지르르한 곳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 작은 믿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 소그룹을 형성해서 신앙을 서로 점검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여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약하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 마귀의 전략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또 두 사람만 합심하여 기도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허상을 이깁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